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믿음으로 듣는 자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듣는 자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듣는 자.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이런 갈라디아서를 관통하는 이 주제는 이 복음의 사람과 율법의 사람 간의 끊임없는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에 서 있는 반면에 바울을 공격하고 갈라디아 교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심지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조차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에 다다르자 가차없이 베드로를 책망하였던 사건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복음의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복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고 이미 기록되어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 눈앞에서 이미 너무나 많이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미혹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런 시도 가운데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진리에 순종하지 않느냐. 킹 제임스 버전, 또 이것을 약간 번역을 현대화한 뉴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You should not obey the truth. 너희들은 어찌하여 진리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른 헬라어 사본의 그 줄기를 따르기 때문에 이 킹 제임스 성경은 너희를 미혹하느냐. 너희 눈앞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주신 게 너무나 명백하게 사실로 나왔는데 너희들은 왜 이 십자가 사건의 진리를 순종하지 않느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만 내가 알고 싶은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서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이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에 있는 그 율법을 너희들이 다 지키고 아니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이 표인 안식이라든가 또 음식법 또 할례 이런 것들을 다 지켜서 이걸 다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부터냐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을 행했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가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행위들로 성령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면 뭐하러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고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율법 행위로는 성령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삶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뭐하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삶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됨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성령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3장 2절에 그럼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을 우리가 잠시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긴다. 근데 이 본문의 헬라어 그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듣고 믿음으로 이런 해석이 아니라 이런 번역이 아니라 믿음의 들음이다. 이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믿음의 들음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 by hearing with faith.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들음.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들음으로써 성령을 받았느냐. 듣고 믿는다고는 좀 약간 뉘앙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듣는 거예요. 믿음의 귀라는 거 있잖아요. 믿음의 귀예요. 이것을 이제 헬라어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음의 귀를 가지고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믿음으로 듣는 것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듣는다가 헬라어로 아코에라는 말인데 이 아코에는 아쿠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듣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그러니까 듣다는 말이 있지요. 들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코에가. 들음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 선포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그 말보다는 믿음의 메시지,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는 걸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오다가 율법의 지혜를 받아 살아오다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오다가 예수가 전한 복음을 듣고 비로소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복음의 사람이 된 경우입니다. 바울은 이때 성령 세례까지 경험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3장 2절의 말씀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메시지, 믿음의 선포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메시지,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바울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근데 사실 성령 세례로 시작한 사람은 육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복음으로 온 사람은 율법으로 가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왔다고 했는데 율법으로 간다? 이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 산돌이신 예수께 부딪힌 거예요.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 천국 가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전한 메시지, 예수님이 전한 선포를 듣고 성령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바울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조차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약간의 이탈이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 바울이 베드로를 질타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위해서 그토록 많이 고생을 했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 방식이라면 너희의 고난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으로 온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율법으로 간다? 그럼 너희들이 했던 모든 고난, 어려움, 환난 이건 다 헛된 것이 돼버리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 3장 2절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의 메시지, 믿음의 선포를 듣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갈라디아서 3장 5절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또 다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메시지, 선포 때문이었음을
증거한 바울이 이번에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 그 분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이것을 좀 더 알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가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예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머무르도록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내려왔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 성령을 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똑같은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즉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예수님이 가면 내가 예수님께서 그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1절 보니까 틀림없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걸로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을 보내시는 분으로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행하시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에서 이렇게 하셨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자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 이 믿음의 메시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이 도전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가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즉 이 고넬료와 이 가족이 모여 있는 그 현장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씀 선포죠. 베드로의 믿음의 메시지 말씀 선포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미 이 이방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성령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와 가족 친족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 하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메시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포가 부어질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했는데 이 구절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한번 창세기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계속해서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게 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선포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죠. 지금 아무런 자녀도 없고 혹시 이 자녀가 우리 집에서 길리온 자가 상속자가 아닌가, 이 아브라함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무뼈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천국 시민들까지 이 아브라함의 품 가운데서 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예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것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선포,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의 귀를 가지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를 아브라함이 있는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쩌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정확한 헬라어 번역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믿음의 선포,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선포, 메시지가 있을 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믿음으로 듣는 자들이에요. 물론 초신자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한 차원 높게 믿음의 귀를 가진 자들, 믿음의 선포가 들려올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이 자는 누구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이 자들은 복음으로 왔다가 이 육체로 다시 나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님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런 방법도 있지만 믿음으로 듣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됩니다.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연락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앞당겨서 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7절까지 믿음으로 듣는 자, 믿음의 선포를 듣는 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로 온전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